역사를 보는 관점을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사관에는 제왕사관, 식민사관, 민중사관, 여러 가지 사관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관은 무엇이라 하느냐? 섭리사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개인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섭리사관의 핵심입니다. 큰 틀에서 사관을 둘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원형사관 혹은 순환사관이라 그럽니다. 둘째는 전진사관, 직선사관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원형사관, 순환사관은 뭐냐? 역사가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힌두교,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개가 잘 집을 지키고 착한 개가 되면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못된 짓 하고 살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강아지로 태어나서 보신탕 집으로 갑니다. 이 윤회사관입니다. 나는 뱀띠입니다. 내 위에는 용띠. 용띠니 뱀띠니 이것이 짐승 12를 기준으로 12를 한 바퀴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순환사관의 대표적입니다. 이 역사관의 단점은 뭐이냐? 발전이 없습니다. 빙글빙글 도니까, 늘 빙글빙글 도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고. 근데 직선사관, 순환사관은 전진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순환사관은 불교, 동양의 음양오행설, 이 순환사관에 속하고 직선사관은 성경적인 사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진하는 신앙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날 때 역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직선사관, 전진사관을 가진 문명은 발전을 합니다. 직선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니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순환사관, 원형사관을 가진 문명체계, 그런 사회는 정체되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당했을 때, 부정부패한 세상을 대할 때에 이거는 알라의 뜻이다. 그래서 이슬람 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인살라입니다. 인살라. 뭐든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알라 신의 뜻이다. 인살라. 못된 짓 해놓고도 인살라. 그걸 떼어버립니다. 그 말 하나면 끝납니다. 인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습니다. 노숙자로 있다가 굶어 죽는데 특이합니다. 그걸 보라고 일부러 인도까지 갈 건 없지만은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의가 웃으면서 죽습니다. 왜 굶어 죽는데 웃으면서 죽느냐? 그게 윤회설. 지금 내가 굶어 죽어도 착한 마음으로 죽으면 다음 생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웃으며 죽는 겁니다. 그래 인간 정신을 좀먹는 그릇된 현실 인식입니다. 그 이제 뭐든지 인살라, 이거는 모든 걸 그냥 동양으로 말하면 팔자소관이다. 이래도 저래도 네 팔자가 그러니까 참고 살아라. 그런 역사 인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불행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변화되는 역사관입니다. 변화에 도전하는 역사관을 일컬어서 전진사관. 하나님의 섭리는 내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뭐 우울증 앓고 신세 타령하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인류 역사상 출판된 많고 많은 책 중에 가장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책이 출애굽기라고 말합니다. 왜냐? 출애굽 이전에는 바로 왕이 모든 것의 주인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왕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왕이 시킨 대로 그렇게 따라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앞장서서 출애굽기 3장 10절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 왕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진사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왜 역사를 바꾸는 데 도전했느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종의 관계를 깨뜨리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바로왕의 종살이 할 때는 인권도 인격도 존엄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얽어매였던 모든 걸 깨뜨리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위대한 역사 인식, 현실 인식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현재에 주저앉는 자리에 있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대단히 참 기독교는 그래서 아주 전진적이고 개혁적이고 목표를 향해서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의 불행한 상태, 정체된 답보 상태에서 깨뜨리고 나가는 겁니다.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듯이 그 넓은 세상, 은총의 세상으로 희망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라는 데로 옮겨갔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는데, 자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8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라 그럽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전파했습니다.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서 뒷골목에 흐름한 싼 집을 얻었겠지요. 간판을 달았습니다. 두란노 서당 간판을 붙이고 10절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당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2달 동안 2해 동안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냐?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날 두란노 서당에서 그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신강두레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이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2년 동안 계속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말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사도 바울이 데모한 것도 아닙니다. 성명서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두란노 서당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능력을 그 안에서 베풀었습니다. 2년 만에 온 시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에베소시 전체에서 점성술 하던 사람, 토정 비결 보던 사람, 사주팔자 보던 사람, 전부 자기들 미신 책을 가지고 두란노 서당 마당에서 불태우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책값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하나가 성인 하루의 일당입니다. 은 5만. 5만 명의 일당만큼 모든 미신 우상 하던 거 다 불태우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모든 우상 숭배하던 거, 미신하던 거 전부 다 사라지고 말씀이 흥왕하고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역사, 이런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 전도대가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전도단을 그렇게 회방을 놓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 전도대를 사람들이 따르니까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는 시장바닥입니다. 시장바닥에 불순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렸고 찾았으나 전도대 전도를 방해해가지고 바울 전도대를 끌어내려고 달가들었습니다. 그걸 시장바닥에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방해를 했습니다. 6절.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시에도 왔다.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쫓아내야 한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영어 성경에는 훨씬 실감납니다. They have turned, 뒤집는다. The world. 이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으러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Upside down. 바울 전도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They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러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 7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로마 황제 케사르를 말하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여 말하되 또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케사르를 받들지 않고 다른 황제, 다른 임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몹쓸 사람들이다. 추방해야 된다. 다른 임금 예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nother King Jesus. 여러분, 우리는 지상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우리 임금은 우리 대통령을 받들고 국가를 섬기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임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임금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가르침, 그 교리, 그 신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데 도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조용하다는 것은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일반 교회들은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공동묘지 같습니다. 공동묘지가 조용한데 다 죽었는데 조용하니까 얼마나 조용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시끌벅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농촌을 변화시키고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남북 통일에 앞장서고 세상 역사를 그리스도의 역사로 바꾸는 일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슬람 교인들은 뭡니까? 매사에 뭐든지 불행해도 짓밟혀도 인살라 알라의 뜻이다. 그러고 우리 동양에서는 뭐든지 팔자소관이다. 참고 살자.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된 것을 도전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역사입니다. 전진하는 역사.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변두리에 있는 크지 않는 교회지만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구리를 바꾸고 동두천을 바꾸고 저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다 좋은 세상, 진리가 살아나는 세상, 청소년들이 활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세상으로 변화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성경은 항상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능력으로 임하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교회 역사,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순절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넉넉히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세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변화된다. 예언하는 자녀들이 된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된다. 늙은이들과 꿈을 꾸게 된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자가 된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 여러분, 예언이 뭔지 아십니까?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길 없는 시대에 국가가 길이 없고 통일이 길이 없고 백성 청소년들이 길이 없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고 그런 시대에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걸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받으면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뭡니까? 나라나 기업이나 교회나 가정이 희망이 없을 때에 희망의 깃발을 분명히 올리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온 국민, 온 기업, 온 교인이, 온 가정이 힘을 합쳐서 미래의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희망의 깃발을 올리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65세 이상이 천만이 됩니다. 천만이 집에 앉아가지고 노인 냄새나 피우고 맨날 전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눈동자가 확 부어 눈처럼 풀려가지고 그래 살면은 개인이나 나라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노인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백두산의 깃발 꼽자. 저 백두산 통일한국 시대에 개마고원 가지고 멋지게 한판 벌리자.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 옛날 쓰여진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건 뭐 흘러간 가요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이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절망하는 시대에 희망을 약속하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비전을 품는 젊은이들이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다가오는 미래,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를 향해서 전진해서 승리하는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대한 겁니다. 그 자체가 벌써 일반 세상이 가지는 가치관, 정신상태, 그것을 넘어서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질 급하지요, 교양도 없지요, 학문도 없지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요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 세상 걸 찾아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하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꿈꾸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